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작년 초 코끼리 전염병의 확산으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 우리 조국을 간절히 중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눈물로 나눈 모 선교사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메시지는 사건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제 신사참배 결의를 1938년에 교단적 차원에서 우리가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해방을 앞두고 2, 3개월간 예배당이 폐쇄되는 아픔이 있었지요. 그리고 2002년에는 WCC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9년 우한 폐렴이 발생하였고 2020년 초에 상당수 교회들이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요, 진정한 회개 없이 5년이 지나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한 간의 6.25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WCC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개 없이는 제2의 6.25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올린 성명희 시인의 표나 대한민국 잠에서 깨어난 그날은 모두 남북한의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글 역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 땅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 신사참배나 WCC 부산 개최 사건의 발단과 결과를 가져온 주요한 책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회자 리더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위의 사건들은 늘 주온 글씨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들은 요즘 신자들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비판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제자라면 좋은 서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듯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지금의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목자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생의 문제가 좌우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참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사실 오늘 다루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주제는 이단들이 자주 전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영상 검색창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입력하면 이 주제로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주제는 이단 사역자들에게는 기성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좋은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참 목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신자들은 이러한 이단의 영상을 시청하다가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지렁이를 피하다가 뱀을 만나고 개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몇몇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목자의 특징입니다.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으로만 한정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먼저 거짓 목자의 특징은 자기 욕망만을 채웁니다. 거짓 목자는 탐욕과 물질, 명예, 권력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하나의 생계수단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거짓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먹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성도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거짓 목자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잃어버린 자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거짓 목자는 영혼육에 충분한 돌봄을 주지 못하기에 양들의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양들은 오히려 영혼육이 피폐하게 되죠. 그렇다면 참 목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목자의 모델을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목자의 특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입니다. 참목자는 어떤 자리와 위치에서든지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참목자는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참목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참목자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참목자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활력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목자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영혼육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참목자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참목자는 마귀와 악한 영, 미혹의 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에 용기와 담대함이 충만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참목자의 부재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에스겔서와 사도 요한이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먼저 참목자가 없을 때는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흩어집니다. 참목자의 부재시 성도들이 공동체를 떠나 사방으로 유리방황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착하지 못하다가 가나안 성도, 즉 안나가 성도가 되어 일상생활을 중단해버리죠. 요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참목자의 부재시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참목자의 부재로 성도들은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간혹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려 누룩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 참목자의 부재시 양들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참목자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 양들은 온갖 누룩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빠져 비진리에 속하여 지내다가 결국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참목자의 부재시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짓 목자를 통하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영혼육이 핍절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은총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참목자의 부재시 양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노략거리가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늘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참목자를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참목자를 찾기 위해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참목자를 찾는 데 있어서 그가 지닌 지식이나 유명세 그리고 과거의 인기에 연연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몸담고 있는 화려한 건물, 수려한 입담이나 처세술 등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목자를 찾았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온 공동체가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참 목자를 찾는 수고와 함께 우리들은 스스로가 참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참 목자가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가정이나 직장, 속한 다양한 공동체에서 참 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양들을 섬기는 자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자로, 그들을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거짓 목자를 만나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비진리와 거짓 누룩을 쫓다가 미혹의 영에 속아 마귀의 밥이 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참 목자를 찾는 땀 흘리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참 목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